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가 지났지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무슨 회의를 했었냐면 이방인 신자들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과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거를 딱 결정해서 한 가지로 정하자라는 그러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고 이 결정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은 예루살렘 그 회의를 이제 마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떠한 사역을 이제 이어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5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좋은 점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도 저에게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 그리고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과 연약함 그리고 추한 모습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때때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모습들을요, 서슴없이 성경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그들이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이고 자신들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는 친한 친구였고 또한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같이 했었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동거동락하며 함께 했었던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은인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에게 바나바가 은인이었습니까? 아무도 바울에게 관심이 없었을 그때에 누가 가장 먼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것도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은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고 그렇게 은인과도 같았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심하게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우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 선교를 포기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너무 그 여정이 힘들고 괴로워서 중간에 저는 더 이상 선교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마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이냐 안 데려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우리 한번 두 사람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먼저 바나바를 헤아려 보죠. 바나바는요, 아마 이 마가 요한을 볼 때에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은 뭐가 먼저였던 사람입니까? 사람이 우선이었던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았던 바울을 가서 데려왔던 사람이 이 바나바, 이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바나바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 마가가 이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왔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그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이제 삼촌이 보기에 너무나 이 아이가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있었는데 힘들어하고 있었던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주자라고 말했던 게 바로 바나바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전혀 반대의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마가 요한 데려가는 거 절대 반대. 그 입장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보시기에 이 바울의 모습이 좀 매정해 보이십니까? 뭐 좀 데려가지. 뭐 그렇게 막 다투면서까지 안 데려가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나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선교를 이제 몇 번 선교팀을 꾸려서 몇 번 이렇게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저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나가게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타지에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장시간 이제 밖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또 심지어 영적으로도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영적으로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교팀 안에 혹시나 부정적인 사람, 뭐 사역을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고 밥은 왜 이러느니 벌레가 많아서 못 자겠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벌레가 너무 많다느니 어떻게 생활하냐느니 막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혹시나 그 팀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든데 막 그런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선교팀 안에 병든 사람이 생기면요 그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선교팀을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한국 돌아갈래요 하고 먼저 막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힘든데, 그렇죠? 모두가 힘든데.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선교팀이 와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선교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은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선교팀을 잘 꾸려서 이제 나아가기에도 바쁜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이 바울이 그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다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서로 그렇게 몇 년을 동거동락하고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만약에 바나바라면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시겠습니까? 안 데려가시겠습니까? 데려가겠다. 안 데려가겠다. 아마 자신의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의 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 삼을 내용은 나와는 다른 상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두 위대한 사도 두 사람이 절대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절대 데려가지 않겠다.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심하게 싸운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심히 다투다라는 뜻은요, 논쟁하다 또는 화내다, 좀 더 깊이 보면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한 상태 또는 격분하는, 막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심히 다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지금 두 사람의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롭게 찌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달랐고 기준이 달랐어요. 서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신앙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또는 사역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다 다른 걸 얘기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각들은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을요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 내 기준과 너의 기준, 나의 가치관과 너의 가치관이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러한 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있습니다. 눈과 귀는 생김이 어떻습니까? 생긴 것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눈과 귀의 기능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전혀 다릅니다.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죠. 이처럼 생김과 기능이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눈과 귀가 우리 몸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가 되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때때로 상대방의 그 다름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너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다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너는 그럴 수 있구나, 나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과 이웃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요, 이번 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번 주에 이제 저녁에 개인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 오늘 요즘에 참 부쩍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막 중재하거나 혼내거나 막 그랬을 텐데 그날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조금 이성적인 아이거든요. 둘째는 조금 감성적인 아이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가 전혀 안 통해요. 그냥 자기 얘기만 막 언니가 막 쏴붙이면 이제 또 둘째가 막 대들고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러는 거죠. 조금 이성적이니까 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왜 너는 우냐? 왜 그렇게 속상해하냐? 소리 지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근데 둘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둘째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왜 너는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언니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냐라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첫째가 막 쏴붙이면 또 둘째가 울면서 막 너는 왜 나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체의 양보도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요, 둘 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니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비로서 동생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둘이 말하고 있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언니가 조금 양보하고 동생이 조금 양보하면 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양보가 없이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제가 누구의 마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그랬죠. 동시에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이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가정 안에 부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물러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리고 그걸 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내 얘기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성도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하나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옳고, 나보다 상대방이 더 뛰어나고, 나보다 상대방의 말이 더 맞다라고 여겨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아내가 하는 말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편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이 더 옳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는 저 사람의 말을 조금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로 잘못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이 사람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대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자기의 말만 하는,
제가 아까 말한 제 자녀들처럼 내 말이 맞아, 내 가치관이 맞아, 내 이야기만 들어라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심한 다툼과 분열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한번 바라볼까요? 나는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겸손이, 우리의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요, 실패를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 동안을 그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역을 이제 준비를 했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의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성도들, 그리고 세워졌던 교회, 그곳을 이제 다시 방문할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가서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제 순회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그 사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계획이 실패가 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기 때문이죠. 한 마음으로 그 계획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라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계획은 실패였어요. 저거는 무산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을 실패했다, 그들이 갈라서서 모든 사역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성경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요,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바울과 신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 오늘 사건의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세워진 그 교회들을 튼튼하게 이루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처음의 계획은요, 세워졌던 그 교회만 이제 두루 다시 이렇게 신방하는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16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6장부터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행해 나가셨다. 그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수가 되었어요.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십니까? 결국 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젊은 시절에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아다녀요. 하지만 그 인생을 보면 마치 실패한 인생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인도하십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미친 척하며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인데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더 중요한 것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3주 동안 이제 열심히 기도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산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은 이거였는데 완전히 실패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넓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 그 기도를 응답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더 크냐면 그것은 마치 땅보다 하늘의 차원이 더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차원이 높고 더 차원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당장의 눈앞의 것을 구해요.
내 발에 떨어진 그 불 꺼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저 무수한 별을 봐라. 너의 자손들이 될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한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제발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요, 탕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마음은 뭐였어요? 탕자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나마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탕자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탕자에게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아들로 맞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음이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후렴을 보면 이렇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구상을 했는데 둘이 싸워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생과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은 그 모든 것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차곡차곡 응답해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